말씀은 당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되어 와 있었던 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울을 고소한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된 후에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있었던 이 가이사랴로 이 바울이 호송해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고소한 내용은 전염병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울이 소란을 일으킨 나사렛 이단의 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라고 이 바울에게 죄목을 덧붙여 씌워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공손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 차분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 자신에 대해서 이 변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격분이 되면서 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전하기가 힘든 경우가 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불합리적이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전혀 심리적으로 이 변함이 없이 아주 차분하게, 침착하게 자신의 변론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신에 대한 변론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사실은 다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우리 23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보면 먼저는 자신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라고 이 말을 합니다. 또한 자신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이나 회당이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누구를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소란을 이렇게 주도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증거나 증인들도 이 고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오지 못했다, 내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거는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바울은 본인은 이 고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본인은 이들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이들과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 즉 구약 성경을 믿었던 자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던 자라라는 것을 이 피력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은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해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변론을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로마의 법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순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 전통에 관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이 판결을 미루면서 이 바울을 연금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이 편의를 제공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에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지내면서 이 벨릭스는 이 바울을 불러들이면서
이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 벨릭스와 유대인 아내였던 그의 아내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 바울이 전했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엑기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바울은 의에 대해서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나 득실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해진 이 법규와 관습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것을 마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음식과 또 마실 것을 찾는 것처럼 간구하는 사람, 그렇게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의 기준과 이 관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에 영원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알코올릭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나다가 결국은 일찍이 집을 가출해서 나가가지고 배를 타는 아주 거친 선원의 일을 하면서 아주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그런 일을 섬슴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은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상선의 선장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졸업성을 무시하고 동물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국으로 돌아오는 항해길에서 엄청난 폭우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생사를 가름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에 너무도 놀랐다라고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후에 기록한 그 글에 보면은 이 본인이 어렸을 적에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님의 기도와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났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무의식 중에 있다가 우연하게 그것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꾸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과 같은 그런 탕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그에게 너무도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후에 목사가 되어서 이 자신의 그런 삶의 간증과 같은 그런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작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부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그런 죄인, 나 같은 괴수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찬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 은혜 놀라와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절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은 믿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바람이나 나의 본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자들은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죽였다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삶을 피력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회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게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된다. 어떤 그런 소식에 의하면 이 한국의 기독교가 거의 정말 쇠퇴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인들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었지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을 절제하고 억누르지 못한 채 꿈과 비전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그럴듯하게 쌓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전인 80대 말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회들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신학교들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이 부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이 놀랍게 이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가 80년대, 90년대였었습니다.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교회가 정말 힘들 때 목사들이 신부들이 꼽는 그런 신랑 후보로 20등 밖으로 이발사 다음이 될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그냥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목사들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 다음으로 목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시집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에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이발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한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만큼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배불러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라는 이 목사들 어깨에 너무도 많이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고리타분한 그런 신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되고 싶으면은 대신에 MBA를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면서 교회를 마치 무슨 기업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분이 우쭐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정이 업되는 것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취할 것 다 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자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오염시킨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특권들을 다 누리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고귀한 가치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의 삶, 겸손의 삶,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 부활입니다. 분명 우리 삶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현재의 삶을 마지막 때 자신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늘 예상해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의 삶, 현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이 삶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2021년 올해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올해 말에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에 정말 이상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운동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자들의 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예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장차 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부지런하며 좀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벨릭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틈이 있으면이라는 것은 기회를 얘기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는 그 틈을 주저하고 나태하고 교만해서 2년이란 세월 동안에 틈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결단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릭스는 유다 지역 총독을 마친 후에 본국으로 호출을 받아가지고 베스비우스라는 그런 곳에서 이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여생을 이제 마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79년에 베스비우스의 화산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이 가족과 함께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데 벨릭스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를 놓친 사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 못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정말 살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일, 아니 우리가 바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서만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일에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